이제 하나님 갑자기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명 전도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은 다 이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주님이 이번에 은혜로 주셨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썼지만, 실제 내용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이 땅만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좋은 땅이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뻐하심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런 수백만 명을 맡기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곳은 뭐다 적과 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양식의 말씀이 있다, 그런 겁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남 교회에는 그곳은 아름다운 정말 좋은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젖과 꿀이, 즉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편대로 썼지만 실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자,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면 돼, 말만. 이 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런 말 한마디 멘트가 뭐다 다 하나님 듣고 있어요. 듣고서 이제 우리가 28절에 본 것처럼, 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대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선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상황을 어제 알려드렸어요. 이 말하는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뻣뻣이 서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으면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엎드려야지. 근데 와, 다시 한번 제가 어제 13장부터 읽어봤더니 모세와 아론은 이 격노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광분을 한 거예요. 밤새 슬피 울었어요. 애들이 잠도 안 자고 울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여보고 여호수아 갈렙을 한마디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말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 보고 앞에 2명의 이 참된 보고를 많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격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짝 엎드려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가짜 교리, 가짜 복음, 가짜 이 모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됐죠. 동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생각을 주고 다 줘버렸죠. 그리고 참된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와 이론에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겁이 나겠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다 난리가 났는데 한번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군중심리가 한번 확 불면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톡톡톡 한 번 밟기만 죽어버린 거예요. 300만 명이 밟으면 어떻게 죽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정말 엄청난 용기로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 광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폭도들이 있죠, 사실 폭도들 앞에 맞서가지고 정말 열받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우 달려들면 죽거든요, 군중심리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들어간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하고 광분한 그 불쌍한 사람들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이 이제 뭐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전도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광분하고 미친 듯이 날뛰고 죽여버렸던 사람 앞에서 뻣뻣이 서서 담대하게 서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하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당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가 어제 다시 보면서 글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전도자를 세우고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론을 일으키는 게 아니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날마다 1년마다 바꾸고 구원론을 바꾸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여튼 말씀이 새로워.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만 나와야지.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한테 이 주님의 하나님의 눈이 누구한테 가겠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형편없구나. 그렇게 용감한 모세. 모세의 단점이 뭐냐면 백성들을 지나치게 사랑해.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면서까지도 사랑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쟤를 구원해.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달려보려고 그 앞에 엎드린 거야. 바짝 엎드린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상상해봤어. 모세가 먼저 막 다 엎드리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야 임마 빨리 엎드려. 사촌 형이니까 얄미워 하지만 형 빨리 엎드려. 지금 쟤들 저렇게 관하는데 쟤들 좀 마음은 달래줘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엎드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모세도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것 없어. 쟤들 달래고 그런 거 없어. 바른 말을 해줘야겠다 이거예요. 잘못 알고 가짜 뉴스에 가짜 복음에 저렇게 날뛰는 저 불쌍한 백성들 앞에 우리는 지금 보고 들었잖아요. 진짜 40일 동안 보고 왔잖아.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곳이야. 우리가 들어갈 만해. 이것을 우리는 말해주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뭐냐? 그 땅은 좋은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흘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한 땅이야.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부르신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부르심을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한 뜻대로의 그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하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야. 뭘 주저해? 이 땅은 좋은 땅이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니까 하고 지금 마저 죽는 아이더라도 뭐요? 할 말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장수님 읽어봐요. 거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선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우리 새남교회 가자 그 내용인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은 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여호수아 가려면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지. 우리는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죠? 아직 거역을 안 했잖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면서 그 약속대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누굴? 나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당신의 이 부르심에 당신은 오늘 뭐요? 순종해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원으로 함께 가자.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함께 가서 그 안에서 예배하며 함께 살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보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당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자, 디도스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 놨다고요? 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놨다고. 언제부터? 네, 영원 전에 이미 약속을 해 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가 지금 어디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어디 들었어요? 네? 이런 내용이 어디 들었죠? 여러분 전도책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도책자 저 앞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걸 주세요. 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봐도 괜찮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는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썼잖아요. 내가 쓴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오늘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예,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단 말이야. 누굴 들으라고? 상대방 들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니, 예배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면 약속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하나님 소리 조금만 줄여요. 예. 영생의 약속을 받은 당신은 그럼 누구인가요? 영생의 약속을 언제부터 받았다고요? 영원 전부터 받았는데 그럼 당신은 이 약속을 받았다고 내가 말하는데 그럼 당신은 누구이길래 영원 전부터 이 약속을 당신은 받았다고 내가 얘기하는가요? 예배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의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창세전이나 영원전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하여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는 몸이 없죠. 당신은 혼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혼으로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영원전의 영생을 약속받은 것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영생을 약속받은 나는 창세전, 당신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원히 사는 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 혼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거울에 비치는 당신의 그 육체와 혼과 당신의 모든 자아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 창세전부터 창조된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혼이 당신입니다. 이 몸은 잠시 렌트해서 몇십 년을 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산 혼이었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국 뭐예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나요?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받을 수가 있는지요? 자,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 창세전에 창조됐던 우리 살아있는 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사는 몇십 년의 렌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택함과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전 창세전의 택함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가 있다? 예정이 있다. 예정은 뭐가 되는 거다? 택함의 목적, 애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되는 것이, 혼으로 창조되는 것이 택함이고, 예정은 뭐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날이 뭐다? 예정된 날이다. 그래서 거듭났더니 내가 뭐가 됐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이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했으니까 이걸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했던, 내가 이 결정을 했던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체보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과 택함,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강권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하기를. 그 말만 하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영원 전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운명은 영원 전의 약속을 따라 오늘날, 지금, 오늘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두 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운명인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지. 그분을 만나야죠. 자, 사도행전 5장 40일. 그분이 누구냐?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그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된 분이 아니고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고 초대교회 예루살렘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성전에 있든 어디든지 전도할 어디든지 말씀을 가리킬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예수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베들레헴에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뭐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창세부터 그리스도였던 분이 이 땅에 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그리스도 예수, 인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날 분은 누구야? 예수를 만나서 함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예수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과정까지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곳에 지금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뭐요? 강권을 해야 돼. 강권. 이런 말을 아버지가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권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에 지금 다 때려 죽여요. 모세와 아론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서까지도 강권하는 거야. 이미 걔들은 꼭지가 돌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 안 들어요. 광분해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쳐 날뛰는데도 너 아니야. 니들 잘못 알고 있어. 그 땅은 이런 땅이야. 이런 땅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지금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그거 거역하지 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강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대로 가야 돼. 이 땅에 가야 돼. 그 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있는 안악사손이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밥이야. 밥. 우리의 먹잇감이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정말 유다의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외칠 줄 아는, 강권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모세와 아론처럼 비겁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명이 그 혼들이 여러분 외쳐 살리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뭉뭉부답으로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하고 여러분 열받게 한 소리를 하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멘. 왜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10번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 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까? 10번을 딱 넘기고서는 너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시잖아요. 그러나 안 된 걸로 끝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호수아 갈렙 나는 너희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되게 축복한다 이거예요. 니들이 말한 대로 되게 축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부모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을 잘 인도해서 니들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약속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지도자로 전도자로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살아있는 용감한 강권한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 한 명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명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에도 나는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나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빳빳이
어떤 모략과 어떤 이간질을 당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밑에 잠시만 읽어봐요.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당신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셨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음을 강권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전도자들에게 한 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이게 멘트거든요. 어떤 말을 할까? 복음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예배서 1장 4절 5절 그냥 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서 여러분 당신의 영생을 주기로 이 언약을 이 부르심과 인도를 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함께 갑시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함께 가서 그 몸된 교회에 함께 갑시다. 새남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남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잠깐만요. 산울타리 가로 이렇게 이제 길가로 가서 그런 걸 얘기해요. 자, 다시 읽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입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라. 강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강권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강권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와서 강권하잖아요. 뭐 보증 서달라고 그러고, 아니 지가 뭘 맡겨놨어 나한테. 막 보증 서려고 뭐 보증 안 세우면 넌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막 보증도 안 서주고. 아니 안 서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강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한 약속을 너도 한번 해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그 한 명 상대방에도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야.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이 좋은 약속을 이미 해놨어. 운명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처럼 약속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약속대로 나도 그렇게 먼저 갔는데 이 약속된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당신 꼭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런 나쁜 강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강권이에요. 여러분이 강권하고도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몰라서 있는데 그걸 알려줌으로 그가 엄청난 혜택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고 느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체들 중에서 정말 성숙한 지체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좀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까 봐. 근데 이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일을 했음을 상대방 우리 지체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난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소리보다는 난 이게 듣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셔서 저를 막 대전까지 태워다 주시고 뭐 서울 가는데 태워다 주시고 하나도 난 그런 소리 듣고 싶고 태워주고 싶지 않고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보니까 그 통로가 누구다?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를 써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난 너무 감격스러운데 1순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2순위는 목사님에도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방귀도 사고 말이야. 내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너 이런 이유라면 나는 정말로 기꺼이 나는 받아들인다고요. 고맙다고요. 나도 이것이 나의 상이니까.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감고 나요. 소리를 높이고 장시간 동안, 오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한 명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감권해서 데려오고 양육하는 이것을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김 집사님 고마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어.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아들들이 정말 되어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밥 한번 살 때 여러분도 그게 뭐 여러분의 기쁨이 한다. 그게 여러분의 상해요. 부활의 상해 그게. 강권하십시오. 괜찮아요.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요소 갈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박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땡큐예요. 괜찮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도 강권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을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한 명, 그 한 명, 아버지가 작정하신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인도자들로,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게 뭐예요? 찬수예요. 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